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바로의 초대 이렇게 큐티 책자에 되어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인 삶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사랑이 많고 또 항상 기쁨이 충만하신 우리 대우중앙교회 성도님들 이런 누군가를 미워해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일까요? 사랑스럽게 보일까요? 밉게 보일까요? 당연히 미워 보일 것입니다. 특히 그 대상에게 상처를 받거나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아픈 과거의 기억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거리하겠죠. 베트남 과거 우리 한국과의 어떤 베트남 전쟁 시 한국이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어떤 좀 너무나도 잔혹했던 그런 과거사로 인해서 그런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 박항서 감독, 이 축구 감독이 이 베트남에 부임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죠. 한 번에 어쩌면 베트남의 어떤 축구 그런 격을 급상승시켜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베트남이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한국을 향하여서 형제의 나라다. 이제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하는 어떤 모습들이 언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진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당시 애굽인들 히브리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즉 멀리했다는 겁니다. 상종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는데 16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베트남 사람들이 축구에 승리하면서 한국인을 새롭게 보았던 것처럼 지금 애굽 사람들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히브리 사람들, 그 형제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하란 종들을 일컫습니다. 즉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 밑에 있는 모두가 왕의 종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안에는 관리인, 고위 관리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시종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백성도 있을 것입니다. 즉 모두가, 여기에서는 그 신하라는 것은 모두를 통틀어서 그들이 기뻐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요셉이 바르게 살았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좋게 기억하는 것일까?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람이 갑자기 돈방석에 오르거나 권력을 갑자기 취하게 되면 변질되기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질, 힘, 권력, 이것들이 사람을 이상하게도 자꾸만 바꿔 가버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그 주변에는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시기 질투하거나 대적들, 맞서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소문이 퍼지면서 모두가 기뻐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요셉이 존경받는 인품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잘하면 모두가 칭찬받지만 반대로 단 한 사람이 실수하거나 물을 흐리면 그 이미지가 추락하듯이, 여러분, 과거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마음에 담고 사회를 향하여서 섬겼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고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그를 감싸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고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위기가 닥치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통계를 낸 게 아니라 세상이 바로 이 종교들을 바라보면서 통계를 낸 것인데요. 형용사를 쭉 나열을 해놓고 특정 종교를 떠오를 때 생각나는 단어들을 고르십시오, 그렇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불교는 온화한, 따뜻한, 절제하는 이러한 이미지가 굉장히 주류를 이루었고, 천주교 또한 비슷하게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는 이중적인, 거리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어떤 이러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어떤 교회의 이미지로 점점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종교별 신로도에서도 불교, 천주교는 86%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요구하는 바가 있었는데요. 그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개신교회가 사회를 위하여서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사회적 약자, 구제, 봉사에 앞장섰으면 좋겠다. 인권, 약자, 보호 등 사회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소통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요구를 했다고 이렇게 통계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 히브리인들의 사회적 이미지는 굉장히 나빴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교회의 이미지가 거리를 두고 싶다, 그런 이미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지금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그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사회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나아가 세상에서도 분명히 아름다운 모습,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교회가 인정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무엇이 원인이다,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더욱 바르게 서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옳고 그름의 자리에서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며 교회의 본질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요셉은 형제들이 고향을 향하여 돌아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줍니다. 형제들이 타고 갈 수레, 먹을 양실, 입을 옷,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서 계속 챙겨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챙겨주고 싶죠. 뭐라도 하나 더 챙겨서 보내고 싶지 그냥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죠. 대가 없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떠들고 다니지는 않는가? 정말 한 영혼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채워주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마음껏 베풀어주고 충고가 필요한 자에게는 정말 때로는 나쁜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이미지가 된다 할지라도 바른 소리로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지금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못할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을 증명해야 될 자들이 사랑을 증명하지 않고 어떤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야곱이 이 말도 안 된다.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어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다. 형들이 아버지에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과거 셈족을 죽이고 그들을 학살했고 르우벤은 아비의 첩과 통간했으며 요셉은 노예로 팔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는 그러한 거짓말들을 해뱉었던 그들이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은 어리둥절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거짓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떤 연예인 가운데 억삼이라는 별명을 가진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억삼이가 무엇이냐? 억마디 말하면 세 마디만 진실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 지금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사기꾼, 거짓말쟁이, 거리 두고 싶은 사람으로 자꾸 몰아가고 언론조차 교회를 등지는 걸까?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등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이 판을 치고 원망, 다툼, 시기, 질투, 편가르기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면서 화평은 깨어지고 온갖 상처받고 어떤 눈물을 흘리는 슬픈 일들만 주변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2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야곱의 기운을 소생케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야곱에게 요셉은 삶의 큰 의미였구나, 생의 큰 의미였구나. 요셉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에겐 저마다 이러한 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생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생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그 삶의 재미를 잃어버립니다. 의욕을 상실해버리죠. 심하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오늘 또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에 설레어야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세상 가운데 살면서 모든 것이 안 된다, 실패다, 비판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에 이미 길들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할 때 야곱처럼 기운이 소생케 되는 것이며, 더 이상 기쁨과 슬픔과 어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설 때, 올바르게 설 때, 세상이 빛이 되어줄 때 그들의 생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될 것이며, 다시 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부흥케 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독교의 나쁜 이미지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정말 절망 가운데 새로운 길을, 희망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잃지 마시고,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어디든 좋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정말 기쁨을 얻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를 제공하고 힘을 주시는 이 땅의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며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등불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서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모든 이들에게 본을 보여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나쁜 이미지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말들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충고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정말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